안녕하십니까. 네, 이 말씀에서 오늘의 주제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어떤 걸 원하시는가 하는 주제입니다. 구약의 말씀에서 제사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대한 모형이죠. 그리고 신약에서의 제사 역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제사에 대한 단어를 예배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또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계에서 유행하는 예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그동안 수없이 행해왔던 정통적인 예배 방식이 틀로 자리를 잡았죠. 예를 들면 주기도문을 외운다든가 낭독한다든가 마지막 목회자의 축도가 있다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틀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히 요즘은 이제 예배가 많이 변천을 해서 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대형교회 갈수록 그게 많죠. 연출하는 그런 예배 형식이 주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하나의 그 외형적인 어떤 형식 위주로 흘러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우리들의 신앙은 성도의 내면적인 것이죠. 성도의 내면에 있는 은밀한 하나님과 그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깊이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형식, 외형적인 제사로 드려지는 것들이 주도하다 보니까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교통하는 친밀한 예배와 성령이 도우시는 거룩한 예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모든 예배자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마다 성도 안에 있는 그런 육신적인 욕구를 제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우선순위가 밀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침해를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예배가 율법이 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충실히 드리는 것은 무엇일까? 물론 그것은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존재하는 이유 자체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왔고 예배드리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원동력이 모토가 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잘 드리면서도 예배는 잘 드려요. 뭐 그게 뭐 교파가 됐든 우리가 됐든 예배는 충실히 드리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성도의 삶이 따라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는 껍데기 예배는 아주 잘 드리는데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삶이 따라주지 못하는 경우, 결국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제어가 되질 않아요. 컨트롤이 되지 못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때 보면 아까 어떤 형제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뭐 하나님을 믿는 자나 세상에 나가면 안 믿는 자나 똑같은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게 결국은 자기 제어가 안 되는 것이죠. 변화된 삶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가 껍데기로 와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건 예배자에 합당치 못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의 예배를 기뻐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과연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현재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가 이거죠.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 성도마다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매우 주관적일 겁니다. 그리고 편협적인 것들이 많아서 성경적으로 판단되는 것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성경에 보면 예배에 관한 말씀이 여러 군데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속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여자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각자가 드리는 예배 장소를 선택하고 선호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이 산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부류는 모두 예배드리는 장소와 형식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 아버지가 핵심이라는 거죠. 외형적인 형식이나 장소가 아니라 아버지가 핵심이고 또 예배자의 자격이 중요하다. 예배할 때가 이른다는 얘기는 결국 구원받고 제사함을 받는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과연 예배할 때가 생겼는가, 발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이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을 때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처음에 예수를 만나면 기뻐하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드립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 자신의 노력이나 힘이 아닌 100% 은혜의 선물로 받은 사람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솟구쳐 나옵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발적인 예배가 됩니다. 예배는 참여해야 돼. 주일은 성수해야 돼. 이런 율법이 아니란 얘기죠. 자원하는 그런 마음이 솟구쳐 나온다. 이게 바로 예배할 때고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부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믿음이 생긴 것은 바로 그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건 하면 좋고 안 하면 안 좋은 게 아니라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 예배는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서 감사하고 숭배하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 뵙는 기회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피조물인 영의 활동이고 호흡이기도 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예배를 가볍게 여기거나 취미생활처럼 여기는 그런 불성실한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육신적인 욕구가 주도하는 거예요. 육신이 좋아하는 걸 따라가기 때문에 못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드려도 와도 형식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냥 인사만 하고 가는 거. 하나님 그런 예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보면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그랬습니다. 참된 예배는 자신이 경험하고 참으로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냥 성경 지식을 아는 게 아닙니다. 몸소 체험한 기독교, 몸소 체험한 그 은혜, 그렇게 알게 된 것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라고 하고 체험의 종교라고 표현합니다. 그 의미는 이론과 교리만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성경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참으로 알게 되고 경험되어진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려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자격이 있습니다. 23절에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예배자의 자격은 성령이 있어야 돼요. 첫째, 그래야 영과 영이 교통할 수가 있잖아요. 성령이 있어야 되고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 의미에서 성령님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합니까?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성령님이 들어오시죠. 그리고 진리를 아는 것이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했습니다. 말씀하신 예수를 경험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된 진리, 진리가 곧 예수고 예수가 곧 진리라는 사실을 체험한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죠. 다른 말씀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주인으로서 계시는 사람이에요. 손님으로 계시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계시는 사람. 어떤 종교인들은 성경의 지식을 토대로 물어보면 다들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예수님 계시다고 해요. 만약 정말로 그가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증거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가 겉으로 표현되죠. 향기가 나옵니다. 어떤 걸 통해서든지. 또 내면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해서 삶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거듭난 자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은 삶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만 아는 게 아니라 새로운 영이 들어오고 주님이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내 삶이 방향성이 틀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진리 쪽으로. 그거보다 더 큰 증거는 없어요. 삶이 변화되는 거.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있다. 사람의 내면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정말로 있다면요, 그 사람의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변하면 거짓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거짓된 마음이 정돈이 되고 청소가 돼서 크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주인이 됐어요. 근데 삶이 안 변한다고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 내면의 주인으로 와 계신 주님을 그는 그래서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그 주인께 묻고 의지하면서 삽니다. 물론 실수는 합니다. 그 실수와 상관없이.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진리를 따르는 삶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100% 됐냐 70%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변하게 되겠고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넘어져도 그 길을 갑니다. 따라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사를 싫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쓰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긍휼입니다.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일이고 부모가 자식에 대하여 형이 동생에 대하여 가지는 정과 사랑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사전에 나옵니다. 비슷한 단어로 긍휼과 비슷한 단어가 동경, 연민이 있고 또 인자와 자비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걸 합치면 사랑이에요, 사실은. 위로부터 난 지혜, 즉 그리스도인이 구해야 될 그런 뭐냐면 덕을 말할 때 화평과 관용과 친절과 함께 긍휼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긍휼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긍휼을 베풀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속성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성도가 외형적인 예배로 끝나지 말고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삶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연락하겠다는 의미의 말씀이고
껍데기 제사는 잘 드리는데 그러한 삶이 따라주지 못하는,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삶이 따라주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런 제사는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비평가들이 말하는 예배 변질이 있습니다. 오늘날 비평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날 기독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마치 공연 무대 같다. 그래서 그걸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엄숙한 의식을 요구하고 거기서 신도들의 감각을 자극하는 그런 언어 유희가 필요하고, 또 이 강단에서 유창한 설교와 기도를 통해서 신도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예배, 그거를 지적합니다. 비평가들이. 가장 성경적이어야 될 설교가 사람의 마음을 달콤하게 하는데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예배. 그러다 보니까 자칫 분위기에 의존하는 신앙에 빠지기 쉽고 진리보다는 감정에 치우쳐지는 어긋난 신앙을 비평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 일리가 있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사실은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은 당신의 예배를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충격적인 말입니다. 두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때? 성도가 긍휼을 베푸는 삶을, 다시 말하면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지 않을 때, 그냥 의식과 형식에만, 그런 예배만 중시하는 제사를 드릴 때입니다. 즉 성경적인 바른 실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동반되지 않는 예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예배를 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냐면, 저 예배는 연출하는 예배고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하다. 너희들은 여기 와서 내 마당만 밟고 가는 거야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만 있는 예배가 돼서 참된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예배로 볼 수 있다는 것. 이런 예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무엘상에 보면 15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구약이나 신약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싫어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제사, 합당한 예배를 원하신다고 하는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말씀에 순종이 동반된 제사를 원하고 계시고 성도들의 실천이 동반된 예배를 좋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2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말씀의 핵심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싫다는 게 아니라 예배와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 삶으로 돌아가면 믿지 않는 자가 똑같이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주일만 되면 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수한 제물이나 제사를 싫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순종이 동반되지 않는 제사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이 동반되지 않는 예배, 말씀의 실천을 따르지 않으면서 예배만 중시하는, 형식만 중시하는 신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보이러 가는 예배를 지적합니다. 도장만 찍는 예배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외형적 예배가 될 수 있고, 율법적인 행위의 예배가 될 수 있고, 문화적 행사처럼 수행하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두의 공통점은 바로 죄악을 행하는 삶이 회개되지 않는 상태에서 드려지는 형식적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즉 외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적인 영혼의 상태가 정돈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의 의미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껍데기 예배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형식만 따르는 예배, 의식과 형식에 치우친 예배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정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예배고 구별된 삶이 따라주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 마음을 다해서 드린다 뿐 아니라 그 진리에서 나오는 참된 삶이 따라주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소천하신 미국에 있는 맥도날드 형제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글을 잘 썼는데 그분이 썼던 글에 어떤 글이 있냐면 세월이 흐르면 이 예배가 죽은 자의 무덤 같은 예배가 될 수 있다. 무덤은 뭐예요? 껍데기는 아주 화려한 무덤입니다. 근데 그 속에는 썩은 시체들만 있는 것이죠. 외형적으로는 정말 훌륭한데 계속 옛날에 우리의 선조들이 1세대들이 그랬으니까 2세대, 3세대들이 그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외형은 그대로 따라가는데 그 내면이 따라주지 못할 때 그럴 수 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건 뭐 형제 모임뿐 아니라 모든 기독교계에 그런 경고의 글을 썼어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식에 치우친 정말로 내 마음에서 감사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삶이 따라주는 이런 것들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런 껍데기만 무덤의 껍데기만 남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 성경대로 예배를 드렸으니까 만찬을 했고 그죠? 이렇게 진리적인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적인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경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용서받은 자로서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고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무덤덤해질 수 있고 소위 말하면 매너리즘 같은 형식으로 치우칠 수 있는 위험성이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죠. 그렇다고 어떤 훌륭한 걸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영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때, 세상이나 나나 똑같을 때, 이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저들은 그냥 하나의 형식을 따라가고 있는 거야. 저들이나 나나, 교회 다니는 저 사람이나 나나 별로 다를 게 없어. 교회 갈 때만 달라. 그들의 그냥 기독교인 그들만의 문화적인 행사야. 이렇게 오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도 그런 예배를 원하지 않죠. 분명히 오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사실 하나님의 예배 즉 제사를 원하십니다. 다만 사랑과 자비의 삶이 따라주지 않는 껍데기 제사를 싫어할 뿐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에 합당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삶이 따라줘야 됩니다. 비록 그 양이 적든 많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길을 그 방향성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유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진리를 따르는 삶이 동반된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고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이 말씀은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성경의 진리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정상적 그리스도의 예배를 말씀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삶의 행위는 곧 사랑의 실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다소 막연하게 보일 수 있어요. 뭐 착한 일 한다, 뭐 그런 개념으로 보기엔 너무 좁은 의미가 되겠고, 또 이 선을 행한다는 게 다소 너무 넓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기본적으로 성도는 선의 길을 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거듭나면 성도의 선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이 있어요. 어떤 삶이냐면 죄를 짓는 삶,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선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선의 길을 따라간다. 그건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비록 내가 지금 현재 뭐 다른 어떤 일을 하지 않았어도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선의 반대가 되는 악을 행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죄죠. 죄를 범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게 바로 예배자의 아주 중요한 자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성도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삶의 행위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 예배는 하나님과 성도 간의 영의 호흡이고, 그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고 사랑의 사귐을 갖는 매우 중요한 시간, 접촉하는 시간, 영과 영에 접촉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도의 충성된 예배는 그 성도 자신의 신앙의 척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척도가 예배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주제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보다요, 더 나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물론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원하지 않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그리고 안 나오는 사람, 이게 더 나쁜 거죠. 그래도 그 사람들은 껍데기라도 나와서 참석했는데 그나마 하나님을 무시했던 이런 일들이 한다면 그건 더 나쁜 것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선이 아닌 악이 동반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뭐 악을 예배에 드린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악이 동반된 예배는 바로 성도의 회개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못한 채 껍데기만 와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신다 그런 얘기죠. 그리스도인의 예배에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예배가 외형적 형식이나 율법적 준수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습관적인 행사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살아있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드린 예배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배는 무엇이냐? 성도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예배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들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한 악을 행하지 않는 성도다운 삶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교회 와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는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악을 행한다. 이건 하나님이 받지 않죠. 그게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참된 영적 예배는 외형적 제사가 아니라 몸으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했냐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몸으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삶이 바로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또 악을 행하지 않는 삶이 됩니다. 그것이 따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등장한 게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뭘 좋아합니까? 외형을 좋아하고 형식을 좋아합니다.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이 자리 참석할 때는 내가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내가 뵈며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진리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이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제사는 누가 좋아하냐면 자신이 의인이라고 하는 자기 만족을 보여주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중심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어. 나도 의인이야. 나도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만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심이에요. 그러나 참된 내면의 제사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셨어. 이 100% 은혜의 선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냐? 예배자의 삶에서 악을 행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뒷받침되는 그런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멀리 있던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친근히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율법적인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을 참 믿음으로 배우며 정말 기쁨 가운데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십직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악을 행하지 않는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